10년 동안 용서하지 못한 당신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마음의 자유. 지난 설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린 음식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울고 아이들은 무서워했습니다. 당신은 형님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도와주세요. 이번만 좀. 형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도 여유 없어.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을 평생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설날 밥상에서 형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다, 동생. 당신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형님. 하지만 가슴속엔 칼날이 박혀 있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혈압약을 한 알 더 먹었습니다. 며칠 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당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별일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신은 매일 그 상처를 씹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생각하고, 낮에 일하다가도 생각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의 이야기입니까? 형제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당신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 오늘 예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왜일까요? 상대를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죽는 건 상대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오늘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당신을 어떻게 죽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용서가 당신을 살리는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깊게 숨을 쉬세요. 마음을 여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그 오래된 상처를 만지실 것입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다는 착각.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패배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 상대는 아무 벌도 안 받고 편하게 사는데 내가 왜 용서해줘야 해? 용서는 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용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패배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을 이기셨습니다. 무력으로가 아니라 용서로.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당신,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형님입니까? 아닙니다. 형님은 아마 편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10년 전 일을 기억이나 할까요? 지고 있는 건 당신입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혈압약 먹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억지 웃음 짓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당신 스스로에게 감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하세요. 그것이 승리입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환상. 10년 됐으니까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안 괜찮아졌습니다. 그렇죠?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저 흘 뿐입니다. 상처는 방치하면 곪습니다. 의사에게 가서 칼에 베었는데 그냥 둬도 낫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의사는 뭐라고 할까요? 소독하고 약 바르고 붕대 감아야 합니다. 그냥 두면 감염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서 4:16 하셨습니다. 그날 풀어야 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더 깊이 박힙니다. 10년 묵은 상처는 10년 더 방치해도 안 낫습니다. 오늘 치료해야 합니다. 용서하면 그 일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오해. 이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용서는 정당화가 아닙니다. 형님이 당신을 외면한 것은 잘못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용서한다고 해서 아, 형님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그 일은 잘못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붙잡혀 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11. 전반부가 용서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후반부가 진실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는 죄입니다. 하지만 용서합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놓아줍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당신의 몸이 병듭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혈압이 평균 1.5에 더 높습니다. 심장병 위험이 2배 높습니다. 우울증 발병률이 3배 높습니다. 수면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분노와 원망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지속적으로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면역 세포를 약화시킵니다. 당신이 형님을 생각할 때마다 당신의 몸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지키라 잠언 4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독은 퍼집니다. 형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당신은 조카들에게도 차갑습니다. 형님 자식들이니까 똑같겠지. 배우자를 원망하는 당신은 자식들에게도 날카롭습니다. 너희 엄마가 그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모든 관계가 오염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쓰든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질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1215. 쓴 뿌리.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 뿌리가 자라면 당신 주변 모든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매 24.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주님, 건강 주세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도 마음속에 형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라.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14에 1-5.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영적 법칙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닫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18. 당신이 받은 용서는 무한합니다. 그런데 형님에게는 용서를 못하겠다고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용서의 모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서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침을 뱉고 조롱하고 때리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 잠깐.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숨 쉬기도 힘듭니다. 밑에서 사람들이 웃으며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감정적으로는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태복음 2638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9.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을 보면 감정적으로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내 감정은 아직도 아프다. 하지만 나는 용서하기로 선택한다. 이렇게 선택하세요.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형님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거절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아니면 형님도 그때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돕고 싶었지만 정말로 여유가 없었을 수도.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행동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제한된 정보, 제한된 능력, 제한된 사랑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그 최선이 당신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해해야 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탕자의 비유가 들려주는 용서 이야기. 예수님이 들려주신 가장 아름다운 용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 몫을 미리 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어서 죽으세요. 유산 미리 받을게요. 끔찍한 말입니다. 아버지는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나눠주셨습니다. 아들은 떠나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몇 달 만에 다 날렸습니다. 거지가 되어 돼지 우리에서 지냅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듭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넘치는데 나는 여기서 굶고 있구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준비한 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으니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20. 아들이 사과하기도 전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매일 길을 바라보며 오늘은 아들이 돌아올까?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을 배신한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달려가 안아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그 사람은 사과도 안 했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사과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의 사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사과하면 좋습니다. 상대가 사과 안 하면 그래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형입니다. 형은 들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형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에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창녀들과 재산을 탕진한 저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나요? 누가복음 1, 5, 9에 30. 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바로 형입니다. 당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형제도 잘 섬겼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어려울 때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모임에서는 형님이 큰 소리 칩니다. 부모님도 형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복음 1, 5, 3일에 3이. 형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 함께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밖에 서서 계속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은 일부러 결말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결말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고 잔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밖에 서서 평생 화를 내며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용서의 첫걸음, 아픔을 인정하기. 용서의 첫 단계는 상처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잊었어요. 거짓말입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숨긴 상처는 곪습니다.
예수님도 아픔을 솔직히 표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태복음 2638.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46. 솔직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노트를 펴세요. 제목을 쓰세요. 나의 상처. 그리고 쓰세요. 검열 없이. 언제 일어났나요? 무슨 일이었나요?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지금도 어떤 감정인가요? 욕도 좋습니다. 원망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짜 감정을 원하십니다. 시편을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께 솔직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잊으신 지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토록이니까 시편 131. 하나님은 이런 솔직함을 받아주십니다. 다 쓴 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이것이 제 진짜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왜 내가 가해자 입장을 이해해야 해요? 이해는 정당화가 아닙니다. 형님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이 형님이라고 상상하세요. 형님도 그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형님 사업은 어땠을까요? 형님 가정은 평화로웠을까요? 형님도 경제적 부담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형님의 전체 상황을 모릅니다. 당신 눈에는 형님이 여유로워 보였을 수 있지만 형님도 속으로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무지를 이해하셨습니다. 당신의 형님도 무지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정말 몰랐을 수도, 돕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을 수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제한된 정보, 제한된 능력, 제한된 사랑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형님의 최선이 당신에게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형님의 한계였습니다. 빈 의자를 놓으세요. 형님이 앉아 있다고 상상하세요. 물어보세요. 형님,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형님도 힘드셨나요? 나를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못 도와준 건가요? 그리고 자리를 바꿔 앉으세요. 형님이 되어 대답해 보세요. 놀랍게도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당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형님의 사정이 이해가 조금 되기 시작하면 용서도 조금 쉬워집니다. 용서를 결단하는 순간, 이제 결단의 순간입니다. 감정은 아직도 아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은 가능합니다. 나는 오늘 형님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종이를 꺼내세요. 공식 문서처럼 쓰세요. 용서 선언문. 나는 2026년 1월 5일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구체적으로 쓰세요. 그로 인한 고통. 감정을 솔직히 쓰세요. 하지만 오늘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날짜 2026년 1월 5일. 서명.
이 선언문을 혼자만 보지 마세요. 신뢰하는 사람 목사님, 친구, 배우자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증인이 되어주시겠어요? 그 사람 앞에서 소리내어 읽으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증인이 있으면 결단이 더 구체적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중요한 약속에는 증인이 있었습니다. 룻기 4:9에 1일. 매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결단했으면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44. 매일 아침 3분만 투자하세요. 주님을 축복하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엔 위선 같습니다. 진심도 아닌데 왜 이런 기도를? 상관없습니다. 계속하세요. 7일째, 14일째, 10일째. 조금씩 마음이 바뀝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바꾸기 때문입니다. 형님이 바뀌든 안 바뀌든 당신은 바뀝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형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형님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도 형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도 형님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형님을 보는데 미움이 아니라 연민이 느껴집니다. 아, 형님도 힘들게 사셨구나. 그날이 용서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시간을 주세요. 용서는 하루 만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과정입니다. 결단은 하루에 합니다. 하지만 치유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아, 나 용서했는데 왜 또 화나지? 정상입니다. 상처가 깊으면 치유도 오래 걸립니다. 중요한 건 그때마다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용서합니다. 70번씩 7번이라고 하셨습니다. 490번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490일. 약 16개월. 하루에 3번씩이면 164일. 약 5개월. 충분히 시간을 주세요. 10단계 전진했다가 2단계 후퇴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8단계 전진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3년을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부활 후에야 이해했습니다. 당신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면할 것인가, 마음속으로만 할 것인가? 용서했으면 가서 말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가 화해를 원하고 있고, 관계 회복이 가능하고, 상대가 안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확실히 인도하신다면 대면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용기를 내세요. 형님에게 전화하세요. 형님, 만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나서 말하세요. 형님, 10년 전 일로 오랫동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놓으려고 합니다. 형님을 용서합니다. 형님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사과하면 좋고, 안 하면 그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여전히 위험한 사람이거나 전혀 뉘우치지 않거나 대면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경우라면 마음속으로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으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를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서 선언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용서했다고 다시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릅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경계선이 명확하셨습니다. 헤롯에게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누가복음 1032 거리를 두셨습니다. 바리새인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마태복음 13 명확히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배신 후에는 제자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셨지만 모두에게 같은 거리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형님을 용서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여전히 당신을 무시하고 이용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세요. 형님, 저는 형님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랑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존중이 없으면 거리가 필요합니다. 연락 빈도를 줄이세요. 매주에서 한 달에 한 번으로. 깊은 대화를 피하세요. 날씨, 건강 같은 가벼운 주제만. 도움 요청을 거절하세요. 지금은 어려워요. 죄책감 갖지 않기. 가족 모임은 참석하되 10일 만남은 자제하세요. 용서했지만 거리를 둔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때로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왜 더 빨리 알아채지 못했을까? 내가 바보였어. 자기 비난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비난은 교만의 다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완벽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이것은 교만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실수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거울 앞에 서세요.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세요. 말하세요. 당신 이름, 나는 너를 용서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몰라서 그랬어. 힘들어서 그랬어. 이제 놓아줄게.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셔.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을게. 눈물이 나면 흘리세요.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당신을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1.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당신이 당신을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용서 후 몸이 가벼워집니다. 용서하고 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몸의 변화입니다. 용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혈압이 평균 102에 1 낮아집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두통, 복통이 줄어듭니다.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우울증, 불안증이 감소합니다. 왜일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형님을 생각할 때마다 분비되던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혈관이 이완됩니다. 심장이 편안해집니다. 호흡이 깊어집니다. 어떤 분이 간증했습니다. 20년 동안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고혈압약을 먹었고 불면증으로 수면제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3개월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27. 용서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평안은 건강을 가져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용서 전과 후 가장 큰 차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용서 전에는 아침에 눈 뜨면 그 사람 생각, 하루 종일 원망,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생각, 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용서 후에는 아침에 눈 뜨면 감사 기도, 하루 종일 평안, 밤에 편히 잠들고 꿈도 평화롭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지배합니다. 용서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10kg 빠진 느낌이에요. 숨이 트였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원망과 분노는 무거운 짐입니다. 용서는 그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관계도 회복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신기하게도 당신이 용서하면 상대의 태도도 바뀝니다. 왜일까요? 당신에게서 나오는 적대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님을 만날 때 당신의 눈빛, 말투, 태도가 달라집니다. 형님도 그것을 느낍니다. 동생이 달라졌네? 그러면 형님도 마음이 열립니다. 어느 날 형님이 먼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미안했어. 내가 힘들 때 못 도와줘서. 당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당신이 용서 결단하고 기도와 시간을 거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태도가 변하고 상대가 느끼고 상대도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시작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모든 단계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까지만 가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됩니다. 상대가 변하든 안 변하든 당신은 자유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용서의 가장 큰 결과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매 24.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담을 쌓습니다. 용서하면 그 담이 허물어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용서 전 기도는 주님, 형님을 벌해주세요. 형님이 잘못했잖아요. 용서 후 기도는 주님, 형님을 축복하소서. 그리고 저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복수에서 축복으로, 심판에서 회복으로,
분노에서 사랑으로. 용서를 실천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로 이해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도 이렇게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형님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서를. 경외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오늘, 지금, 이 순간 결단하세요. 이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오늘 누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종이를 꺼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오늘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걸음을 떼세요. 완벽하게 용서할 필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사람 위에 30초 기도하기. 용서 선언문 쓰기. 신뢰하는 사람에게 용서 결단 나누기. 그 사람 사진 보며 용서합니다 말하기. 원망 담긴 노트 찍기. 하나만 선택하세요. 오늘, 지금, 하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490일 여정을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490번입니다. 달력을 준비하세요. 오늘부터 490일을 표시하세요. 매일. 아침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 저녁에 체크 표시. 490일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을 것입니다. 100일째 어떤 변화가 있나요? 200일째 감정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300일째 몸 상태는 어떤가요? 400일째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요? 490일째 축하합니다. 당신은 해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하세요. 교회에서 목사님께 이 여정을 나누세요. 중보기도를 부탁하세요. 소그룹에서 나누세요. 친구와 같은 주제로 고민하는 친구를 찾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세요. 동반자는 힘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67점.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예수님도 아프셨습니다. 십자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용서하셨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20.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이 여정을 걷고 계십니다. 힘들 때 읽을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으시고. 시편 5522.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10.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9. 용서는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10년 동안 형님을 용서하지 못했던 당신. 오늘 이 글을 읽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래, 용서해볼까? 그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용서는 순간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오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앞으로 490일의 여정이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화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용서는 형님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유의 선물, 평화의 선물, 건강의 선물, 기쁨의 선물. 오늘부터 그 선물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용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용서 기도문. 아침 용서 기도.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원망을 오늘로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오늘도를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소서. 이 사람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그리고 저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 용서 기도.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용서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때로 흔들렸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다시 원망이 올라왔다면 지금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꿈에서도 평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내일 아침에도 용서로 시작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년 동안 용서하지 못한 당신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마음의 자유. 지난 설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린 음식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울고 아이들은 무서워했습니다. 당신은 형님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도와주세요. 이번만 좀. 형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도 여유 없어.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을 평생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설날 밥상에서 형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다, 동생. 당신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형님. 하지만 가슴속엔 칼날이 박혀 있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혈압약을 한 알 더 먹었습니다. 며칠 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당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별일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신은 매일 그 상처를 씹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생각하고, 낮에 일하다가도 생각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의 이야기입니까? 형제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당신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 오늘 예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왜일까요? 상대를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죽는 건 상대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오늘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당신을 어떻게 죽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용서가 당신을 살리는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깊게 숨을 쉬세요. 마음을 여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그 오래된 상처를 만지실 것입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다는 착각.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패배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 상대는 아무 벌도 안 받고 편하게 사는데 내가 왜 용서해줘야 해? 용서는 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용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패배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을 이기셨습니다. 무력으로가 아니라 용서로.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당신,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형님입니까? 아닙니다. 형님은 아마 편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10년 전 일을 기억이나 할까요? 지고 있는 건 당신입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혈압약 먹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억지 웃음 짓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당신 스스로에게 감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하세요. 그것이 승리입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기길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환상. 10년 됐으니까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안 괜찮아졌습니다. 그렇죠?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저 흘 뿐입니다. 상처는 방치하면 곪습니다. 의사에게 가서 칼에 베었는데 그냥 둬도 낫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의사는 뭐라고 할까요? 소독하고 약 바르고 붕대 감아야 합니다. 그냥 두면 감염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서 4:16구 하셨습니다. 그날 풀어야 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더 깊이 박힙니다. 10년 묵은 상처는 10년 더 방치해도 안 낫습니다. 오늘 치료해야 합니다. 용서하면 그 일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오해. 이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용서는 정당화가 아닙니다. 형님이 당신을 외면한 것은 잘못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용서한다고 해서 아, 형님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그 일은 잘못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붙잡혀 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11. 전반부가 용서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후반부가 진실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는 죄입니다. 하지만 용서합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놓아줍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당신의 몸이 병듭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혈압이 평균 1.5에 더 높습니다. 심장병 위험이 2배 높습니다. 우울증 발병률이 3배 높습니다. 수면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분노와 원망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지속적으로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면역 세포를 약화시킵니다. 당신이 형님을 생각할 때마다 당신의 몸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지키라 잠언 3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독은 퍼집니다. 형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당신은 조카들에게도 차갑습니다. 형님 자식들이니까 똑같겠지. 배우자를 원망하는 당신은 자식들에게도 날카롭습니다. 너희 엄마가 그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모든 관계가 오염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쓰든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질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1215. 쓴 뿌리,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 뿌리가 자라면 당신 주변 모든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매 24.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주님 건강 주세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도 마음속에 형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라.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14에 1.5.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영적 법칙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닫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18. 당신이 받은 용서는 무한합니다. 그런데 형님에게는 용서를 못하겠다고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용서의 모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서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침을 뱉고 조롱하고 때리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 잠깐.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숨 쉬기도 힘듭니다. 밑에서 사람들이 웃으며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감정적으로는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태복음 2638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9.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을 보면 감정적으로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내 감정은 아직도 아프다. 하지만 나는 용서하기로 선택한다. 이렇게 선택하세요.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형님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거절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아니면 형님도 그때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돕고 싶었지만 정말로 여유가 없었을 수도.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행동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제한된 정보, 제한된 능력, 제한된 사랑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그 최선이 당신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해해야 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탕자의 비유가 들려주는 용서 이야기. 예수님이 들려주신 가장 아름다운 용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 몫을 미리 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어서 죽으세요. 유산 미리 받을게요. 끔찍한 말입니다. 아버지는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나눠주셨습니다. 아들은 떠나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몇 달 만에 다 날렸습니다. 거지가 되어 돼지 우리에서 지냅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듭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넘치는데 나는 여기서 굶고 있구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준비한 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으니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20. 아들이 사과하기도 전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매일 길을 바라보며 오늘은 아들이 돌아올까?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을 배신한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달려가 안아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그 사람은 사과도 안 했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사과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의 사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사과하면 좋습니다. 상대가 사과 안 하면 그래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형입니다. 형은 들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형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에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창녀들과 재산을 탕진한 저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나요? 누가복음 1:5, 9에 30. 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바로 형입니다. 당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형제도 잘 섬겼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어려울 때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모임에서는 형님이 큰 소리 칩니다. 부모님도 형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복음 1:5-3-1에 3-2. 형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 함께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밖에 서서 계속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은 일부러 결말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결말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고 잔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밖에 서서 평생 화를 내며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용서의 첫걸음, 아픔을 인정하기. 용서의 첫 단계는 상처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잊었어요. 거짓말입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숨긴 상처는 곪습니다. 예수님도 아픔을 솔직히 표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태복음 2638.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46. 솔직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노트를 펴세요. 제목을 쓰세요. 나의 상처. 그리고 쓰세요. 검열 없이. 언제 일어났나요? 무슨 일이었나요?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지금도 어떤 감정인가요? 욕도 좋습니다. 원망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짜 감정을 원하십니다. 시편을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께 솔직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잊으신 지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토록이니까? 시편 131. 하나님은 이런 솔직함을 받아주십니다. 다 쓴 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이것이 제 진짜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왜 내가 가해자 입장을 이해해야 해요? 이해는 정당화가 아닙니다. 형님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이 형님이라고 상상하세요.
형님도 그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형님 사업은 어땠을까요? 형님 가정은 평화로웠을까요? 형님도 경제적 부담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형님의 전체 상황을 모릅니다. 당신 눈에는 형님이 여유로워 보였을 수 있지만 형님도 속으로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무지를 이해하셨습니다. 당신의 형님도 무지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정말 몰랐을 수도, 돕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을 수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제한된 정보, 제한된 능력, 제한된 사랑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형님의 최선이 당신에게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형님의 한계였습니다. 빈 의자를 놓으세요. 형님이 앉아 있다고 상상하세요. 물어보세요. 형님,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형님도 힘드셨나요? 나를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못 도와준 건가요? 그리고 자리를 바꿔 앉으세요. 형님이 되어 대답해 보세요. 놀랍게도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당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형님의 사정이 이해가 조금 되기 시작하면 용서도 조금 쉬워집니다. 용서를 결단하는 순간, 이제 결단의 순간입니다. 감정은 아직도 아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은 가능합니다. 나는 오늘 형님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종이를 꺼내세요. 공식 문서처럼 쓰세요. 용서 선언문. 나는 2026년 1월 5일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구체적으로 쓰세요. 그로 인한 고통. 감정을 솔직히 쓰세요. 하지만 오늘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날짜 2026년 1월 5일. 서명. 이 선언문을 혼자만 보지 마세요. 신뢰하는 사람 목사님, 친구, 배우자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증인이 되어주시겠어요? 그 사람 앞에서 소리내어 읽으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증인이 있으면 결단이 더 구체적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중요한 약속에는 증인이 있었습니다. 룻기 4:9에 1일. 매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결단했으면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44. 매일 아침 3분만 투자하세요. 주님을 축복하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엔 위선 같습니다. 진심도 아닌데 왜 이런 기도를? 상관없습니다. 계속하세요. 7일째, 14일째, 10일째. 조금씩 마음이 바뀝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바꾸기 때문입니다. 형님이 바뀌든 안 바뀌든 당신은 바뀝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형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형님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도 형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도 형님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형님을 보는데 미움이 아니라 연민이 느껴집니다. 아, 형님도 힘들게 사셨구나. 그날이 용서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시간을 주세요. 용서는 하루 만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과정입니다. 결단은 하루에 합니다. 하지만 치유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아, 나 용서했는데 왜 또 화나지? 정상입니다. 상처가 깊으면 치유도 오래 걸립니다. 중요한 건 그때마다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용서합니다. 70번씩 7번이라고 하셨습니다. 490번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490일. 약 16개월. 하루에 3번씩이면 164일. 약 5개월. 충분히 시간을 주세요. 10단계 전진했다가 2단계 후퇴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8단계 전진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3년을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부활 후에야 이해했습니다. 당신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면할 것인가, 마음속으로만 할 것인가? 용서했으면 가서 말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가 화해를 원하고 있고, 관계 회복이 가능하고, 상대가 안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확실히 인도하신다면 대면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용기를 내세요. 형님에게 전화하세요. 형님, 만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나서 말하세요. 형님, 10년 전 일로 오랫동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놓으려고 합니다. 형님을 용서합니다. 형님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사과하면 좋고, 안 하면 그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여전히 위험한 사람이거나, 전혀 뉘우치지 않거나, 대면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경우라면 마음속으로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으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를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서 선언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용서했다고 다시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릅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경계선이 명확하셨습니다. 헤롯에게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누가복음 1032. 거리를 두셨습니다. 바리새인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마태복음 13. 명확히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배신 후에는 제자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셨지만 모두에게 같은 거리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형님을 용서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여전히 당신을 무시하고 이용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세요. 형님,
저는 형님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랑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존중이 없으면 거리가 필요합니다. 연락 빈도를 줄이세요. 매주에서 한 달에 한 번으로. 깊은 대화를 피하세요. 날씨, 건강 같은 가벼운 주제만. 도움 요청을 거절하세요. 지금은 어려워요. 죄책감 갖지 않기. 가족 모임은 참석하되 10일 만남은 자제하세요. 용서했지만 거리를 둔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때로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왜 더 빨리 알아채지 못했을까? 내가 바보였어. 자기 비난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비난은 교만의 다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완벽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이것은 교만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실수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거울 앞에 서세요.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세요. 말하세요. 당신 이름, 나는 너를 용서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몰라서 그랬어. 힘들어서 그랬어. 이제 놓아줄게.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셔.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을게. 눈물이 나면 흘리세요.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당신을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1.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당신이 당신을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용서 후 몸이 가벼워집니다. 용서하고 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몸의 변화입니다. 용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혈압이 평균 102에 1 낮아집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두통, 복통이 줄어듭니다.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우울증, 불안증이 감소합니다. 왜일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형님을 생각할 때마다 분비되던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혈관이 이완됩니다. 심장이 편안해집니다. 호흡이 깊어집니다. 어떤 분이 간증했습니다. 20년 동안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고혈압약을 먹었고 불면증으로 수면제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3개월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27. 용서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평안은 건강을 가져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용서 전과 후 가장 큰 차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용서 전에는 아침에 눈 뜨면 그 사람 생각, 하루 종일 원망,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생각, 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용서 후에는 아침에 눈 뜨면 감사 기도, 하루 종일 평안, 밤에 편히 잠들고 꿈도 평화롭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지배합니다. 용서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10kg 빠진 느낌이에요. 숨이 트였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원망과 분노는 무거운 짐입니다. 용서는 그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관계도 회복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신기하게도 당신이 용서하면 상대의 태도도 바뀝니다. 왜일까요? 당신에게서 나오는 적대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님을 만날 때 당신의 눈빛, 말투, 태도가 달라집니다. 형님도 그것을 느낍니다. 동생이 달라졌네? 그러면 형님도 마음이 열립니다. 어느 날 형님이 먼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미안했어. 내가 힘들 때 못 도와줘서. 당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당신이 용서 결단하고 기도와 시간을 거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태도가 변하고 상대가 느끼고 상대도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시작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모든 단계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까지만 가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됩니다. 상대가 변하든 안 변하든 당신은 자유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용서의 가장 큰 결과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매 24.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담을 쌓습니다. 용서하면 그 담이 허물어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용서 전 기도는 주님, 형님을 벌해주세요. 형님이 잘못했잖아요. 용서 후 기도는 주님, 형님을 축복하소서. 그리고 저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복수에서 축복으로, 심판에서 회복으로, 분노에서 사랑으로. 용서를 실천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로 이해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도 이렇게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형님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서를. 경외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오늘, 지금, 이 순간 결단하세요. 이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오늘 누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종이를 꺼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오늘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걸음을 떼세요. 완벽하게 용서할 필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사람 위에 30초 기도하기. 용서 선언문 쓰기. 신뢰하는 사람에게 용서 결단 나누기. 그 사람 사진 보며 용서합니다 말하기. 원망 담긴 노트 찍기. 하나만 선택하세요.
오늘, 지금, 하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490일 여정을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490번입니다. 달력을 준비하세요. 오늘부터 490일을 표시하세요. 매일. 아침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 저녁에 체크 표시. 490일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을 것입니다. 100일째 어떤 변화가 있나요? 200일째 감정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300일째 몸 상태는 어떤가요? 400일째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요? 490일째 축하합니다. 당신은 해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하세요. 교회에서 목사님께 이 여정을 나누세요. 중보기도를 부탁하세요. 소그룹에서 나누세요. 친구와 같은 주제로 고민하는 친구를 찾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세요. 동반자는 힘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67점.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예수님도 아프셨습니다. 십자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용서하셨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20.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이 여정을 걷고 계십니다. 힘들 때 읽을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으시고. 시편 5522.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10.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9. 용서는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10년 동안 형님을 용서하지 못했던 당신. 오늘 이 글을 읽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래, 용서해볼까? 그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용서는 순간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오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앞으로 490일의 여정이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화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용서는 형님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유의 선물, 평화의 선물, 건강의 선물, 기쁨의 선물. 오늘부터 그 선물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용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용서 기도문. 아침 용서 기도.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원망을 오늘로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를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소서. 이 사람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그리고 저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 용서 기도.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용서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때로 흔들렸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다시 원망이 올라왔다면 지금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꿈에서도 평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내일 아침에도 용서로 시작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는 과정입니다. 시간을 주세요. 용서는 하루 만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과정입니다. 결단은 하루에 합니다. 하지만 치유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아, 나 용서했는데 왜 또 화나지? 정상입니다. 상처가 깊으면 치유도 오래 걸립니다. 중요한 건 그때마다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용서합니다. 70번씩 7번이라고 하셨습니다. 490번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490일. 약 16개월. 하루에 3번씩이면 164일. 약 5개월. 충분히 시간을 주세요. 10단계 전진했다가 2단계 후퇴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8단계 전진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3년을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부활 후에야 이해했습니다. 당신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면할 것인가, 마음속으로만 할 것인가? 용서했으면 가서 말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가 화해를 원하고 있고, 관계 회복이 가능하고, 상대가 안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확실히 인도하신다면 대면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용기를 내세요. 형님에게 전화하세요. 형님, 만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나서 말하세요. 형님, 10년 전 일로 오랫동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놓으려고 합니다. 형님을 용서합니다. 형님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사과하면 좋고, 안 하면 그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여전히 위험한 사람이거나 전혀 뉘우치지 않거나 대면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경우라면 마음속으로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으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를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서 선언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용서했다고 다시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릅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경계선이 명확하셨습니다. 헤롯에게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누가복음 1032 거리를 두셨습니다. 바리새인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마태복음 13 명확히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배신 후에는 제자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셨지만 모두에게 같은 거리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형님을 용서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여전히 당신을 무시하고 이용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세요. 형님, 저는 형님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랑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존중이 없으면 거리가 필요합니다. 연락 빈도를 줄이세요. 매주에서 한 달에 한 번으로. 깊은 대화를 피하세요. 날씨, 건강 같은 가벼운 주제만. 도움 요청을 거절하세요. 지금은 어려워요. 죄책감 갖지 않기. 가족 모임은 참석하되 10일 만남은 자제하세요. 용서했지만 거리를 둔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때로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왜 더 빨리 알아채지 못했을까? 내가 바보였어. 자기 비난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비난은 교만의 다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완벽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이것은 교만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실수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거울 앞에 서세요.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세요. 말하세요. 당신 이름, 나는 너를 용서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몰라서 그랬어. 힘들어서 그랬어. 이제 놓아줄게.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셔.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을게. 눈물이 나면 흘리세요.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당신을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1.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당신이 당신을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용서 후 몸이 가벼워집니다. 용서하고 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몸의 변화입니다. 용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혈압이 평균 102에 1오므닉 낮아집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두통, 복통이 줄어듭니다.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우울증, 불안증이 감소합니다. 왜일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형님을 생각할 때마다 분비되던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혈관이 이완됩니다. 심장이 편안해집니다. 호흡이 깊어집니다. 어떤 분이 간증했습니다. 20년 동안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고혈압약을 먹었고 불면증으로 수면제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3개월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27. 용서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평안은 건강을 가져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용서 전과 후 가장 큰 차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용서 전에는 아침에 눈 뜨면 그 사람 생각, 하루 종일 원망,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생각, 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용서 후에는 아침에 눈 뜨면 감사 기도, 하루 종일 평안, 밤에 편히 잠들고 꿈도 평화롭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지배합니다. 용서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10kg 빠진 느낌이에요. 숨이 트였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원망과 분노는 무거운 짐입니다. 용서는 그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관계도 회복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신기하게도 당신이 용서하면 상대의 태도도 바뀝니다. 왜일까요? 당신에게서 나오는 적대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님을 만날 때 당신의 눈빛, 말투, 태도가 달라집니다. 형님도 그것을 느낍니다. 동생이 달라졌네? 그러면 형님도 마음이 열립니다. 어느 날 형님이 먼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미안했어. 내가 힘들 때 못 도와줘서. 당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당신이 용서 결단하고 기도와 시간을 거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태도가 변하고 상대가 느끼고 상대도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시작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모든 단계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까지만 가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됩니다. 상대가 변하든 안 변하든 당신은 자유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용서의 가장 큰 결과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매 24.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담을 쌓습니다. 용서하면 그 담이 허물어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용서 전 기도는 주님, 형님을 벌해주세요. 형님이 잘못했잖아요. 용서 후 기도는 주님, 형님을 축복하소서. 그리고 저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복수에서 축복으로, 심판에서 회복으로, 분노에서 사랑으로. 용서를 실천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로 이해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도 이렇게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형님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서를. 경외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오늘, 지금, 이 순간 결단하세요. 이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오늘 누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종이를 꺼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오늘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걸음을 떼세요. 완벽하게 용서할 필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사람 위해 30초 기도하기. 용서 선언문 쓰기. 신뢰하는 사람에게 용서 결단 나누기. 그 사람 사진 보며 용서합니다 말하기. 원망 담긴 노트 찍기. 하나만 선택하세요. 오늘, 지금, 하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490일 여정을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490번입니다. 달력을 준비하세요. 오늘부터 490일을 표시하세요. 매일. 아침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 저녁에 체크 표시. 490일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을 것입니다. 100일째 어떤 변화가 있나요? 200일째 감정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300일째 몸 상태는 어떤가요? 400일째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요? 490일째 축하합니다. 당신은 해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하세요. 교회에서 목사님께 이 여정을 나누세요. 중보기도를 부탁하세요. 소그룹에서 나누세요. 친구와 같은 주제로 고민하는 친구를 찾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세요. 동반자는 힘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67점.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예수님도 아프셨습니다. 십자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용서하셨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20.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이 여정을 걷고 계십니다. 힘들 때 읽을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시편 5522.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10.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9. 용서는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10년 동안 형님을 용서하지 못했던 당신. 오늘 이 글을 읽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래, 용서해볼까? 그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용서는 순간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오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앞으로 490일의 여정이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화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용서는 형님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유의 선물, 평화의 선물, 건강의 선물, 기쁨의 선물. 오늘부터 그 선물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용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용서 기도문. 아침 용서 기도.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원망을 오늘로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오늘도를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소서. 이 사람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그리고 저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 용서 기도.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용서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때로 흔들렸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다시 원망이 올라왔다면 지금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꿈에서도 평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내일 아침에도 용서로 시작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